본문으로 한번 갈게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로마에 있습니다. 가택연금에 처해 있죠. 근데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오네시모, 그죠? 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쓴 바울 선생님이죠. 예, 스승님 바울 선생님 하고 이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제자 양육을 받고 말씀을 또 가르침 받고 이제 이랬던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당시에 오네시모가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있었냐면요. 24절 보면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도 지금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특별히 아마 디모데가 가장 가깝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그래요.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다. 이제 인물 연구를 여러분들 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 명의 인물 연구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해요? 사랑받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동역자다 그래요. 사랑받는 자, 동역자. 자, 그 다음에 2절이요. 자매 앞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요 인물이 아닌 이 주변 등장 인물도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구죠? 앞비아예요. 앞비아는 자매라 그러죠. 여자입니다. 앞비아. 그 다음에 아키뽀인데 그 아키뽀는 모된 아키뽀라 그래요. 병사된 아키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성도들이죠. 오케이. 자, 앞비아는 자매예요. 아키뽀는요, 젊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청년에서 꼭 20대다 그러기보다는 당시 청년, 뭐 요즘도 20대에서 40대 사이는 이제 청년이라고 우리가 좀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당연히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가 됩니다. 한 가정교회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명명해 볼게요. 빌레몬 공동체 이렇게 봅시다. 빌레몬 공동체. 자, 앞비아는 누구일까요? 앞비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여성 리더십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예. 아키뽀는요, 당시 가정교회를 돌봤던 목회자임이 분명합니다. 골로새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케이. 성도들은 이제 빌레몬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겠죠. 자, 그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뭐 이 앞비아가 아내던 또는 아니면 아키포가 아들이던 간에 빌레몬은요, 그 당시에 교회 후견인이었어요. 교회 후견인.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누가 후견인이었다고요? 자주장사 루디아. 골로새에는요,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 가정교회 후견인은 빌레몬이었습니다.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후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꼭 사도 바울처럼 또는 다른 이 선교하는 그런 뭐 사역자들처럼 목회자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근데 있긴 있어요. 예. 어쨌든 이제 후견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종이 본인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자유인이고 또는 로마 시민권자의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골로새 그 도시 또는 그 마을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름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부를 소유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 같이 볼 텐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요, 빌레몬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물 연구를 하는데
아주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본문 구절입니다.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기서 너가 빌레몬이죠? 66권 성경 전체 책 중에서 1차적으로 개인을 위해 쓴 책은 몇 권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하지만 1차적이란 말은요, 그 사람만 읽고 버렸다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 사람과 함께한 교회 동역자 성도들이 그걸 다 이제 공유했겠죠.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오늘날까지 전달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할 때는 이제 개인을 지칭하고, 이건 이제 빌레몬임이 분명하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들음이니 이래요.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의 칭찬과 소개에 의하면 빌레몬은 성도들을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빌레몬 지금 인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자다. 조금 더 가볼게요.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자, 너의 믿음의 교제가 했을 때 이 그 믿음의 교제 또는 나눔이란 뜻은요. 자, 동료 의식, 참석, 또 상호 교류, 또는 자선 교통 교제 분배 우정 등등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교제합시다 그래서 그냥 같이 나누고 뭐 이렇게 말로 교제하고 그런 그 정도도 교제이지만 그걸 넘어서 뭐 한다고요? 나누고 자선하고 분배하고 베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교제는요, 후견인을 뜻하는 거예요. 후견인의 역할을 제대로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죠. 이 재정에 대한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분배하고 함께하고, 그죠?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빌레몬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지금 바울의 그 기술에 의하면요, 선을 알겠다 그래요. 선을 알겠다 그래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좋은 성품, 유용한 것, 행복한 것, 정직한 것, 명예로운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 안으로 우리가 나가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꿈도 있고 또는 덕망도 있고 또는 그런 기질도 있고 또는 뭐 실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연히 얘기하는 선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 인류로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누리는 그런 선이겠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미션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같이 누린 성도들도 이제 자기 주변의 이웃과 또는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또 함으로써 그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알게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 어떤 훈련과 또는 제자됨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연결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선을 알게 하고 누구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요. 그 선을 통해서 빌레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평안함을 얻다 그래요. 평안함. 너로 빌레몬을 말미암아 평안을 얻어요. 평안.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마지막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을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칭찬 받아본 적 있어요? 예? 와, 이건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이건 뭐 평생 살면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이 립서비스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바울이 로마에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옆에 디모데가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동역자가 있을 수 있겠죠. 빌레몬서를 쭉 써요. 그리고 그것을 돌돌돌 말겠죠. 두루마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 손에 쥐어져요? 오네시모 손에 쥐어져요. 오네시모가 그걸 들고요. 골로새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걸 건네줍니다. 빌레몬이 받습니다. 혼자 먼저 읽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을 다 부릅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쫙 펴서 글을 읽어 나갑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이 쫙 읽는데 여러분들이 빌레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거 그냥 너무 좋은 거지, 그지? 막 업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할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이런 칭찬을 들어요? 바울이 어떤 분인데? 바울이 도대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다음은 바울이다. 다 그랬던 그 당시에는 교회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서는 바울 선생님 그러면은 뭐 그냥 하나님 다음입니다, 진짜. 바울 때문에 바울이니까 이런 지금 이 분위기 가운데 그 대 선생님, 선생 중에 선생인 바울 선생님이 한 번도 이 골로새를 오지 않은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한 번도 오시지 않는 바울 선생님이 그 골로새 작은 교회 후견인 나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좀 우리가 같이 읽는데 이게 이런 칭찬이 쭉 나오니까 그냥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 같은 후견인과 함께 예수를 믿고 있어요. 또 목회자로 합시다. 빌레몬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대선생 대사도 바울로부터 우리 그 후견인 우리 리더 분이 이런 칭찬을 들었다 했을 땐 어떻겠어요? 마음 뿌듯하겠죠. 그죠? 마음 뿌듯하고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죠? 우리 리더십 참 잘 만났다. 우리가 저분 때문에 평안을 얻는다. 여기서 평안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러죠. 무거우고 수고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래서 그 쉼과 이 평안은 동요예요. 똑같아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짐으로써 우리 쉬게 하시겠다는 그 쉼을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얘기는. 도대체 이런 칭찬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했겠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 빌레몬 선생님, 우리 후견인 집도 다 오픈해서 내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항상 도와주고 그죠? 항상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와 이 자매를 충분히 누리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결국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생명과 동일한 형제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는 리더십의 영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예요. 그죠? 그 리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원래 잘나서 그런 의미보다는 영향력이다.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보자면 그냥 예수님이 주신 영향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다시 가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이렇게 불러요. 형제요. 물론 바울은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형제요 형제란 얘기예요. 형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단어는요 아델포스인데요 어원이 이렇습니다. 델피스에서 나왔어요. 이 델피스는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요라고 부르었을 때는요 물론 인간 같은 어머니 자궁에서 둘이 형제로 난 건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혈연을 나눈 형제보다 더 깊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제에 대한 관계와 사랑에 대한 편이죠.
누구 피로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단어 넬피시를 굳이 빌리자면 하나님의 한 자궁에서 함께 난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저한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형제요 자매가 여러분 주변에 최소한 1명, 2명 있습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이브하게 형제님, 자매님 찬양하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거 딱 뒤돌아서면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 말고, 바울이 이렇게 형제야라고 개인을 향해 쓸 때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네가 어려우면 내 거 다 털어서라도 널 위해서 도와줄 준비가 난 되어 있어. 이럴 때 형제야, 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제 질문을 되새겨 보세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정말로 가족 말고, 물론 가족도 당연히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형제와 자매로 구성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친가족은 아니잖아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런 형제 자매가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 형제와 자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을 도대체 누구에게 또 누구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수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 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그렇게 정말 속을 다 내놓고 함께 서로가 되는 그런 형제, 그런 친구가 있냐 이거죠. 예.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이 따라다닐 때는요,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0에서 2만 명이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12사도. 12사도를 이 땅에 남겨두시기 위해서 그 12사도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가면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제 뭐라고 부르라고요? 친구라고 불러. 예. 그걸 그냥, 이것도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니까요, 예수님은. 정말 친구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필리포스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셨다. 이게 인카네이션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 친구로 불러. 진짜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돼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요, 주인과 종 사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스승은 무조건 명령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제자는요, 학생들 무조건 그 명에 복종해야 될 관계가 바로 그 당시의 관계예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친구가 돼?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12사도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를 믿고 또 제자가 되고 그랬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었다? 12명의 제자. 그 친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냥 먼 데서 뭐 기도할게, 아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족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형제요 자매로서 가까운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들 평생에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자문해 보세요. 전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친구 한두 명 있는 거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였어요. 오케이? 형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5절 가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아니겠죠. 제3자에게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들었을 공산이 가장 클까요? 누구에게? 오네시모.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했는데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여기에 분명하게 기술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림, 스토리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다음에 동쪽으로 옮기면 어떤 나라죠?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옮기면요, 소아시아 터키예요. 골로새가 여기 있어요. 로마가 여기 있어요. 비행기 타면은 뭐 5-6시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시간이네. 그죠? 오늘날엔 그래요. 자, 오네시모가요, 노예죠. 그런데 이런 거 아닙니다. 빌레몬이요, 오네시모 보고, 야,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에서 고생하시는데 네가 가서 좀 수종 좀 들어라. 그래서 파견받은 친구가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어떤 친구예요? 도망간 노예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봅시다. 18절 보세요. 그가 만일 했을 때 그는 오네시모죠. 그가 만일 내게 했을 때 내게는 빌레몬입니다.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뭐하라 그래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로마법이에요. 도망간 노예인 줄 알면서 숨겨두면요, 숨겨둔 날짜만큼 주인에게 노동력을 갚아야 돼요. 그게 당시의 노예 사회법이에요.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이에요. 그러면 자,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죠. 불의를 행하고 빚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갔다 그러면 노예는 다 대부분 어디를 향해 갈까요? 로마로 가요. 왜요? 노예가 너무 많으니까. 속으로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100만 중에서 60-70만 명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 있으면 들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군중으로 숨어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도망간 노예들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어디를 향해 간다? 로마로 가는 거야. 야, 이제 추격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 아까 제 비행기 뭐 별 얘기 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도망간 거예요. 뻐젓이 대낮에 돌아다닐 수 없단 말이야. 아는 사람 걸리면 끝나는 거잖아. 골로새라는 도시가 뭐 커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네시모가 일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빌레몬이든지 아니면 노예들끼리, 야, 오네시모가 늦잠 자나 보다, 가서 한번 빨리 깨워서 오라. 갔는데 세간이 다 없어진 거야. 뭔가 지금 흔적이 다 없어. 이거 톡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레몬이요, 그냥 냅둬.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겠어요? 그러면 안 돼. 왜요?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 만약에 나중에 야, 빌레몬이 노예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가 도망가는데 그냥 묵과했더라,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빌레몬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지탄받습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 한 명이 도망갔는데 제대로 잡아서 족을 안 치면은 주변의 노예들이 술렁거린다니까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빌레몬은 후견인이고 부자였을 거예요. 종들을 많이 거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소문 때문에 다른 종들까지 술렁거리면 이거는 정말 뭐 골로새 타임즈 같은데 이제 딱 이슈로 나는. 이게 딱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이게 딱 잡는다, 딱 나와야 돼. 기사가 떠야 돼. 인터넷으로 딱 뜨고 막 사진 막 떠야 되고, 이 오네시모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호소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당시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돼. 일단 잡아와야 돼. 그래야지 빌레몬 개인도 그렇고 빌레몬 집안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일단 사회적인 어떤 말할 거리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냅둬버리면은 나중에 일이 또 일을 낳고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걸 다 알지 모르겠어? 당연히 알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대낮에 도망갈 수 없으면 주로 밤에 이동하겠죠. 그리고 이게 내륙으로만 이동할 수 없어요. 배도 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예요. 어떠한 일 때문에 도망갔는지는 이유가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어쨌든 도망간 것만 사실이잖아. 내가 계획을 해서 나가겠다 했을 때 오네시모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올 수 없지. 돈이 필요하잖아. 먹고 교통비 써야 되잖아. 가져가겠죠. 불의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말 하나 말해. 바울이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얘기했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불의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빚진 것, 뭐 불의한 거 다 같은 얘기예요. 또 불의한 것 자체가 이거죠. 노예가 도망 나온 건 노예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죠? 주인에게 저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의한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왔을 리가 없다. 가져 나왔겠죠. 빚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달은 넘지 않았어. 그렇게 봐요. 로마로만 곧장 갔다고 했을 때 당시 상황에서는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기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야. 뭐 디모데에게 들었던, 뭐 하여튼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에게 들었던, 또 아니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던 그 얘기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나오잖아. 내가 메인 것 때문에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때 형제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몸을 숨기면서 맨날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들었어. 관심이 있는 거야. 더 복음을 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누구랑 연결됐어요? 바울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퍼미션을 받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그런 거예요. 바울만 일단 기본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동역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결국 바울 선생님 만난 거야. 바울 선생님 만나면 바울 선생님 뭐 하겠어요? 뭐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제자님 하겠죠. 그러면 오네시모가 누구인지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나죠. 바울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예요. 상황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기가 막힌 그 다음에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뭐냐?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오네시모로부터. 오네시모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빌레몬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을 루트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네시모만큼 정확히 빌레몬이 누구인지 알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 평생을 그 주인 밑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도망 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노예로 섞이는 너무 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또는 뭐예요? 주인이 너무 싫은 거야.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때문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하고 빠이빠이 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나오면서 좋은 주인이었다면 오네시모가 나올 일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는요, 주인이 어떠한 주인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나오는 그 순간에는요, 또는 그 전에도 그런 계획을 했을 때는요, 어쨌든 간에 주인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좋은 마음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주인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 노예는 안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더 괴롭거든요. 어떻게 살아? 도망 나와서 불법 저질렀지. 좋은 주인인데 나와서 나쁜 주인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네시모는 나올 그 당시에는 빌레몬을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빌레몬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빌레몬이 노예들을 아주 과격하고 엄하게 다른 주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썸띵 뭐가 있었겠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하여튼간 나올 때는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주인과는 안 좋은 관계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빌레몬을 설명하면서 이런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뀐 정도가 아니야. 예수를 믿고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충 그림 그려주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게요.